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비정상적이죠. 어제도 그 도서관에 오가는 길에 차에 전단지 하나가 꽂혀 있더라고요. 갓 신내림을 받은 보살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주를 본다고 그러죠. 여기 김해시 어디 한 곳에 무슨 정사를 차리고 이제 신내림을 받았는데 그 사주를 보고 나서 주는 돈은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같이 해서 그 전단지를 갔는데 그 복채 10,000원이라고 그러면서 그 전단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런 문화를 참 아직도, 그리고 또 그 전단지를 보고 분명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가신 내림을 받았다니까 영한 줄 알고 또 구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데요. 귀신 들렸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냥 귀신 들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딱한 상황에 놓인 사람인데, 2절과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서 산다고 그러죠?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무덤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나 벌초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도계 공원 주변으로 밤늦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저기 태국성 올라가는 입구까지 올라갔다고, 왜 무덤 2개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막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뭐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 때 그거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거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초상화 놓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 테이프 붙이고 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뭐 유언 남기기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한데 담력을 키우려고 일부러 뭐 무덤가에 데려가고 이런 일들이 어린이 성경학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만약 그거 하면 부모들한테서 한이 많이 받을 거예요.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보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 무덤에 갈 일은 벌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상징과 같은 무덤이잖아요. 그곳에서 산다, 귀신 들렸다, 이게 참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무덤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이후에 말씀의 증거들을 보니까 더 딱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뭐 발작이 일어나면 뭐 그걸 힘으로 다른 어떤 형태로 붙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일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일어나요. 몸이 안 좋다든지, 그쵸? 너무 심히 분노스럽고 자기 화를 다스리기 어려운 순간에 이르게 되면 누가 뭐 붙들어도 붙들어집니까?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특별한 어떤 케이스에 붙들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그를 다스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쭉날쭉이고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 가까이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무덤 사이에 산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고, 그렇죠? 그런 맥락과 똑같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4절 보니까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에 메어놓고 조금 진정시키고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스스로의 몸을 해치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발작들을 하니까, 이게 이런 사람 옆에 조금만 있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군복무를 할 때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진짜 군대 이야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오후 시간이라 네, 군종병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사병, 간심사병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있었고, 그런 이제 간심사병들을 돌보는 일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대대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가서 맡았던 간심사병이 이게 좀 천재예요. 자격증이 6개나 있는. 그리고 그 자격증 중에는 열처리 기사 뭐 자격증 같은. 그 젊은 친구 치고는 고수익이 보장이 되는. 근데 그 자격증을 누구에게 빌려만 줘도 뭐 집을 임대하는 것 같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자격증들을 뭐 6개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천재죠. 그런데 내무반에서 생활을 제대로 안 하겠다고 뭐 이렇게 자살하는 신용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군종으로 있는 저한테 6개월 동안 얘를 좀 돌보라고 패스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 오고 가고 뭐 예배 준비하고 또 그걸 제가 마지막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에 하게 되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뭐 제 옆에만 있으면 되니까. 밥 먹으러 갈 때도 제 옆에 있고, 네. 잠을 잘 때도 제 옆에 있고, 교회 가서도 거기 가서 책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두고두고 보다가 보니까 얘가 진짜 미쳐서, 진짜 유약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서서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고 똑똑하고, 교회 와서도 책 보는 게, 왜 책을 보는 걸 보면 조금은 알잖아요. 이 책도 저게 미쳤으면 저 책을 볼 수 있을까 싶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자기가 뭐 준비해야 될 공부를 하고, 이게 무슨 쇼를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일부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 것 같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요. 그 전까지는 조군종님 하면서 저를 무슨 하나님은 아니어도 정말 좋은 선임병 깍듯하게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센스가 없는 거죠. 제가 너 진짜 뭐 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물었는데 이 친구가 딱 느낌이 왔나요. 그 저한테 화를 내는데요. 교회 밖을 뛰쳐나가다니 몇 시간이 지나도록 부대 내에서 찾지 못하다가 찾았어요. 근데 눈썹을 한쪽으로 이렇게 깎았어요. 네. 이 두 쪽을 깎은 게 아니고 한쪽만 깎았어요. 머리 중심으로 반쪽을 바리깡을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눈썹 이쪽과 머리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비정상이다 이걸 대놓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도 수상한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면 이 다 깎든지 눈썹도 다 깎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 절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엽기적이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옆에 있는 게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좀 더 하다가는 이 친구가 어떻게 뭐 할 수도 있겠고, 이러다가 유서 하나 써서 조근종 때문에 나 죽는다 이래버리면 자살 시도하다가 살아나더라도 저는 제대 몇 개월 남겨놓고 영창을 가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장한테 불려가거나. 그럼 막 소름이 끼치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아주 쨍하게 한번 당했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친구하고 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더 끔찍한 상태. 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 안에 뭐가 있냐?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군대 귀신이에요. 여기에서 쓰여진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어의 군대 조직을 말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한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안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6,000명 정도의 제각각 그 군대 같은 인격이 들어가서 막 용트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아침 저녁이 다를 거예요. 조울증처럼 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싶을만 하면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그 옆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진짜 딱한 사정을 성경이 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변화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거잖아요. 말씀 하나 심겨지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으는 나무가 되는 그 믿음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어부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더니 제자가 되고,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과 한 상에 어울리더니 하늘의 이야기들을 한답시고, 천국 비유 너 좀 아냐? 나 오늘 들었거든.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무덤에 살던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곱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달려 몰사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막 그러면서 현대에 최근에 영화들 한번 보세요. 귀신이 산다 뭐 이런 영화 보셨습니까? 제목 맞습니까, 조지선님? 네. 그 귀신과 더불어서 한 집에 살면서 알콩달콩 재미난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 네. 귀신이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일들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해요. 아유, 요즘 현대 문명에, 아유,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석학들 중에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 두 가지로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제일 큰 어리석음이고, 또 하나는 사단과 귀신과 같은 영적인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우리를 휩싸면서 사로삼키는 몰고 가는 이런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래서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존재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이 귀신을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믿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경계해야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처음에 나오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5장 6절과 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절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처럼 예배하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할 정도면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행하는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앞서 바다를 건널 때 큰 폭풍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는가? 질문을 남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그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이 항복하고 손을 들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봐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지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걸 제자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이편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고 바다 저편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이라서 유대인들이 오고 가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살던 이 피폐하고 황폐해진 사람 가운데 있는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절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 너무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야, 그거 보면 귀신도 성동가? 뭐 싶을 만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는데 하는 일 보세요. 하는 일. 저기 돼지한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가서는 돼지를 이끌고 자결해버려요. 근데 그 돼지 2,000마리나 몰살을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 우리 돼지 2,000마리 죽는 거 봤어요? 만약 옆에서 이렇게 돼지 2,000마리가 막 죽어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기대민 지사님처럼 착한 분들은 이렇게 보지도 못할 것 같아. 그쵸? 아닌가? 못 볼 것 같아, 이게. 저도 그 지난번에 구제역 때 돼지들을 도살 처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그 보도 뉴스에 올라왔던 영상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돼지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도살될 거라는 걸 알고, 이 돼지 멱 딴다고 그럽니까? 그 막 울부짖는 소리들, 진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물보호협회라든지 환경보호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도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매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면서 기사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밖에 구제역을 할 수 없다는 우리의 수준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워들 하고 그랬는데요.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을 내려 달려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마음이 확 다치는 거죠. 그 2,000마리나 되는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죽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건을 본 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절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배하는 것과 같고 호의적인데, 그 군대 귀신이 행하는 일은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하는 중에 이런 경험들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번 주에 전도 좀 해야겠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그 일을 해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죠. 협박까지 해요. 너 그 형제한테 지금 다 이야기 된 거냐? 너 이렇게 하다가 역적 모의하는 거 아니냐? 막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협박을 하면서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대적들이 방해해요. 지금 굉장히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하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시 떠나서 배를 타셔야만 했어요. 얼마나 이런 영적 대적의 세력들이 막아서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창원 마산입니다. 이 창원 마산 지역이 고구마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를 갓 넘지. 뭐 20, 30%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이 도시 하나에 해당되어지는 서울의 모 구 지역은, 구청 단위로 나뉘어진 구 지역은요 44%까지 나온 지역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과 창원 마산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뭐 어디 지역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창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그 비교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그곳에서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매너가 있어요. 이 손님한테 소리를 높이는 가게를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먹던 음식, 스테이크 같은 거, 뭐 좋은 음식을 먹다가도 이거 내가 아까 구워달라고 한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조금 피가 서린 날 것처럼 먹는 형태가 좋은데 너무 태워서 나왔습니다. 바짝 익혔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바꿔주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보는 장면들 중에는 이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아가 세죠. 다들 이렇게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왜 내가 내 돈을 내고 뭔가를 먹는데도 혼이 나요. 그리고 뭐 편의점 갈 때서 뭐 제가 찾는 게 없어서 물어보면 투명스럽게 대답하고요.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 이런 전체적인 것과 맞물려 생각하면 영적인 뿌리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선대하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친절하게 하고 이런 것이요. 그렇게 깊은데 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것과 그냥 뭐 유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 와서 그 아까 보살 신내림 받았다는 보살의 그 전단지도 받았고 또 아내랑 이게 주변을 산책하다가 돼지머리 이렇게 딱 길에 놓여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를 지나면서 그 도서관 오고 가는 길인데 그 지나면서 밤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적 같은 걸 태우면서 뭘까요 그게? 그 돼지머리 놓은 자리에 무슨 귀신이 출현하는 걸까요? 거기서 부적을 태우면서 신비한 의식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 것도 요 주변에 교회만큼이나 보살집들이 많은 거 아시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각오해야 될 일들이 뭐냐? 영적인 대적들의 해방과 방해들이 있다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계속 방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뭔가 천국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다 그 지역 사람들도 받겠구나 싶은데 이 귀신이 먼저 달려와서 해방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귀신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귀신과는 달라야 돼요. 좀.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처럼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서도 안 되고 귀신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꼭 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사람들에게 다툼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수성아
너 귀신보다 좀 나았냐, 귀신보다 못했냐,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적 사단과 마귀의 역사 중에도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무덤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군대 귀신이 뛰쳐나갔으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겪던 어려움들이 사라진 것이죠. 2,000마리의 돼지는 죽었지만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18절에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에 대한 증거들을 보면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낳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살던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무덤에 사는 것과 같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하고 나 중심적이고 정말 개팍스러운 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침 받은 거죠. 지금 고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고침을 받았지만 창원 마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막으십니다. 함께 하였다면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가 안 되었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데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이 머물고 있던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돼지를 기른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물물 교환을 통하여서 돼지고기를 사오는 일은 있다 해도 돼지를 직접 사육하고 이런 지역은 분명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거라사 지방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너가 얼마나 큰 일을 경험했는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라 라는 미션을 받고 사명을 받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는데 내가 귀신에 들렸었거든? 군대 귀신이어서 너무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 군대 귀신이 나에게서 나갔어. 게다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이렇게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서 너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됐어. 지금 이런 사역들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는데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는 창원 마산처럼 한 개 도시에 대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데가라고 하는 헬라어는
1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입니다. 거라사 지방, 이 경상남도 지역에 진주시, 울산시, 창원시, 마산시 있잖아요. 이 한 도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몇 개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무덤에 살던 사람이 다른 데는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뭐 증거하러 다닐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선교사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치를 떨고 회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귀신이나 똑같은 짓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도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하여서 전혀 달라진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만 돌아보면 누가 뭐 우리를 말렸습니까? 다 한 가닥씩 했죠. 그리고 한번 소리 나면 뭐 산에서든 들에서든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 내죠. 네. 이게 뭐 귀신 들린 사람만의 딱한 형편이라기보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것과 똑같았겠다. 그래서 막 세상의 온갖 이야기들이 내 안에 다 또아리를 쳐서 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A,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B, 그러면서 일관성이 없는 막 질서가 사라진, 그렇죠? 내 소견대로 행하던 군대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던 것과 같은 옛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고개가 숙여지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떠나셔야만 했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미션이구나.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증거할 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 마지막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지만 예전에는 깡패 출신의 목사님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깡패였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쓰임받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무덤에 사는 자와 같았지만, 귀신 들린 자와 같았지만, 군대 귀신의 지배 아래서 뭐 우왕좌왕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예전에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행하였지만 지금은 저 집사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있는 좋은 일도 그렇거든요. 슬픈 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큰 은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이런 형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참 내가 큰 일을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시간들이 아예 나한테 주어진 대가 권리다 생각하십시다. 영적인 대적이 난무하고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을 해보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이 그렇지 여기 창원 마살이잖아. 대가 권리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